역사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고 합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도 나의 귀한 옥을 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실패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에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버림받은 사울 왕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신앙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타산지석의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에게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말씀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 말씀을 두렵게 하고 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거론해서, 여호와께서 최민석을 영안교회 부목사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만약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지, 왜 사울 왕이 실패한 신앙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그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착각에 빠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착각에 빠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자,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금방 1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은 끌어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 가까이 와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정확히 드리고 또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또 저기 멀리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작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 된 것, 죄인이죠. 자기 나라 민족을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 있는데 민족을 덩쳐먹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깊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성전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이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의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있는, 내 삶에 불순종하고 있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아직도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은 어찌 된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 은밀한 나의 죄악이 여전히 있는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뿐 아니라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 교회 지체들, 이웃, 직장 동료들의 원망의 소리는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제가 하나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대답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 행했다면 도대체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은밀한 죄악, 이뿐 아니라 나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나의 가족, 때로는 교회 지체들, 이웃, 직장, 동료들의 원망하는 소리는 어찌 된 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저부터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실패한 신앙이 된 것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길갈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먼저 오는 중간에 갈멜에서 표현도 그렇게 썼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 일인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행동과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직분을 받아 섬기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과시하는 자기의 기념비를 저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17절을 이것을 잘 또 비춰주는 17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 그의 마음이 가장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심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비췄을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12개 지파 중에 우리의 지파가 제일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안에도 나의 가족은 가장 미약한 사람.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저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라고 그의 중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이 사람은 키도 엄청 크고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저 자신도 목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목회자가 되면서 항상 남 앞에 서면서 저 자신 모르게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전에 나는 굉장히 나 자신을 작게 여겼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대단하게 여겨서 지금 어쩌면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는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지금 나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런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신앙의 실패는 바로 탐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실패는요,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바로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물질을 보자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고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실제로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말로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자기 주머니에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의 유혹이, 이 사람은 뿌리도 생겼어요. 신앙도 자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과 같이 어쩌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물질에 대한 욕심은 신앙의 삶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끊임없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해오는, 우리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것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예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 안에는 11조를 드리기에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11조를 계산하자니 내가 이것도 모자라고 애 학원비도 못 주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감사헌금을 드릴게요. 대신에 건축헌금을 드릴게요. 자, 그러나 과연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라기서에 너의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떼어다가 반은 내가 내 안에 주머니에 넣고 반만, 그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이 사울과 같이 무엇을 핑계로 지금 좋은 걸 끌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저희들이 좋은 것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거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몇 마리만 드렸겠죠. 그리고 좋은 거 다 자기들이 이미 마음 중심에는 그 물질을 자기가 가져가려는 욕심으로 찾으면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한 예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으면서 어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내가 그걸로 한 반은 건축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곰곰이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 거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들이 지금 훔쳐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 욕심을 채우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저녁에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윗절에 있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무리가 누굽니까? 백성이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백성들의 탐욕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들을 통해 받게 될 비난과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결과를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걷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자신이 먼저 이 사울의 실패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구나, 내 내면에 나 자신이 보지 못하는 모습,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마음,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내 모습들, 더 나아가서 어쩌면 물질에 욕심이 나도 어느덧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중심으로 섬기기보다는 물질이 내 마음속에 차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 지금 내 생활은 어쩌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착각에 빠져서 사울 왕이 했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양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는 은밀한 중에 행하고 있는 죄악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 그러한 것들에 내 귀가 멀어져 있지 않는지 저 자신이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의 왕, 어쩌면 하나님에게 스스로 가장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받았던 사울이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었고 교만해졌고 탐욕에 빠져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자기도 버림받는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당회장 목사님 설교 말씀이 결단이 분명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편에 선 여호수아의 결단은 자기도 살리고 백성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것처럼, 몸이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은 이미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애굽 땅에 그 죄악된 삶을 끊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 평안,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 2017년도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